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형벌이 주어지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죄의 형벌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며 죽는다. 이 부분만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도 받지만 죄 지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벌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죄를 범죄하게 될 때 우리가 뭔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를 지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변화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쉽게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죄를 지게 되면 결국 형벌 이전에 내가 잘못된 변화를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던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잘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아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졌는데 이것이 결국은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이 버림을 당합니다. 또 보시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차단해 버립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이 지식,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저주를 가져줍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름답고 보배롭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지혜를 가지다 보면, 또는 하나님이 가지지 마라라고 하는 선과 악을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격을 상실한 채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차단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몰라도 되는 것,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전지하신 하나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요, 피조물들은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그 순종을 통하여 선이 뭔지를 경험으로 알게 되고,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악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은 정말 자기 스스로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불순종함으로 악이 뭔지를 체험하게 되었지요. 필요 없는 지식, 지혜를 아담과 하와는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버려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불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손해 입히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도마를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제자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도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창에 찔리셨는데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러셨죠. 도마야, 이리 와라. 네가 말한 대로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놓아봐라.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도마는 너무너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경험해보고 싶고, 뭐든지 어떤 내가 체험해보고 싶고, 또는 뭐든지 알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지금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창조적 어떤 그런 과학, 지금 많은 반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천지창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러죠. 뭔가를 내가 알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경험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을 자꾸 버리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는 것 없이 그저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단순한 것으로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돼요. 됐어요. 꼭 경험해봐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꼭 그걸 먹어서 내가 지혜를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같이 되어야지만이 꼭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고 섬기는 거 참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같이 되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아버지 앞에 자신을 종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일에 복종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닮으시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좀 무슨 자리를 얻게 되고 또 어떤 은혜를 가지게 되고 뭔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면 자꾸 하나님같이 되려는 게 있거든요. 목사가 제일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예수님같이 되려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려는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닮고 나와 같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요, 악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악을 알지도 못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악을 알지 못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다면 굳이 선과 악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지려고 했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선과 악을 아는 지혜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라.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혜가 없는 분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님이 가진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의 말에 순종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 지식을 가진 것이니 자인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혜,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되거든요. 바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지혜,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의 그 계명 앞에 굴복하는 지혜,
이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정말 참 지혜를 원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셨던 그 명령을 순종했을 것이요, 그것이 참 지혜를 얻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3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7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눈이 밝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두웠던 그런 눈을 가졌는데 갑자기 환하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뭔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이걸 깨닫지 못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신기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뭔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뭘 깨달았는 걸까요? 바로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전에는 그러면 뭘 입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벗고 있었잖아요. 2장 25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그 벗은 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막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을 했을 때 40일을 2번이나 대면했죠. 그죠? 대면을 했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령으로 막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세 가까이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수건을 얼굴에 감았습니다. 이 빛이 비치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를 주관하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성령으로 옷 입고 있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렸던 것이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흙으로 지은 몸밖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누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고기 덩어리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육체만 남게 되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약에서는요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밤마다 예언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제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시편 51편 11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예언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소멸되십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 버려요.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감격도 없어지고 주와 함께 살던 그 기쁨도 없어지고 주를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그 삶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다윗이 그것을 체험했었어요. 아직까지 성령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에게 뭐가 없어졌느냐 하면 성령은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예배하며 즐겁게 섬기던 그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 법궤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주를 섬기는 어떤 그 열심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죽었다 싶으면 성령이 소멸되신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예전에 비해서 없어지고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고민을 한다면 지금 성령이 많이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 전부 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생기고 코로나 속에서도 짜증나기보다 감사가 터져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소멸되면 마귀의 밥이 되어서 허곤날 마귀한테 짓밟히고 마음에는 힘겨움과 고통과 좌절만 있고 그리고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될 거라고 믿어지고, 남들이 전부 다 죽겠다 그러는데 나는 기쁘고 나는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이 말세 시대에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변화가 되어버리느냐면,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다른 어떤 공간으로 자꾸 숨어버려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됩니다. 한번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제 오셨는데 옛날 같았으면 막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러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 보고도 하고 그렇게 어떤 하나님과 그런 기쁨의 시간을 보낼 텐데,
아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만 들더라도 그냥 겁을 내서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다 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냐? 왜 숨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육적인 존재가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등장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며 모세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자꾸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모르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소멸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 죄와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잘 해주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그런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갈라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착하게 산다고 해서 또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뭔가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죠. 제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죠. 자, 이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깝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어떤 사람을 봤다면 아주 이 사람은 불경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을 함부로 아빠라고 부르냐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돼요. 나이가 60이 됐든 80이 됐든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근해지는 거죠. 아빠라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가까워요.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이 좀 쉬워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라 그러면 잘 어떻게 보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다. 그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죠.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참 가까운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성질을 하면 욕도 한 번 더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후임병을
이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이 친구가 예수님을 찾고 그랬어요. 참 신앙이 이뻐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기도하는데 형님 이러는 거예요. 내가 형님을 부를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었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불렀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형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도 아버지고 우리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하고 내하고는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도 되고 형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뭐라 했어요. 불경하다가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친구는 누구보다도 참 예수님과 가까워졌었네.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께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형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만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숨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죄를 지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죄를 지으면 연속해서 계속해서 죄가 우리 삶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죄가 그 다음에 어떻게 자랐느냐 하면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이 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과 13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주님 지금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담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마라 그랬는데 네가 지금 먹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예 주님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12절에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하와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합니까? 아주 이 아담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탓합니다. 자기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내게 준 이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아담을 보게 되면 참 우리와 좀 닮은 게 있지요. 뭐가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고 뭔가 형통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있고 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알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요. 이 아담이 그랬어요.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내가 이래 살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 내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식으로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천주교회에서는 이런 신앙운동을 했었습니다. 내 탓이요. 남한테 탓을 돌리지 말고
모든 원인을 자기한테 돌리자. 그러면서 내 탓이요 라고 그런 운동을 했었죠. 그것이 그냥 이 사회에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사회운동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곳곳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내 탓이요 하는 어떤 그런 이 글귀를 적어서 뭐 차에도 붙이고 책상 위에도 붙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를 탓하며 원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탓할 것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저 네가 품으면 돼. 네가 그저 담담하면 돼. 네가 안고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 뜻대로 잘 이렇게 안 클 때가 있어요. 고액과외를 붙였는데 허건날 수학 30점만 받아와요. 도대체 누구 머리를 닮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네가 내 유전자를 닮아서 이렇게 항상 30점만 맞구나. 내가 얘를 스스 공부를 시켜주고 있지만은 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이게 기독교 이 신앙이거든요. 애쓰고 힘써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에 그것 때문에 질타하고 그것 때문에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연약한 게 있으면 좀 품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을 때에 요거 하나는 닮으라고 말합니다. 뭘 닮으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라 그래요. 예. 아버지처럼 선과 악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려고는 하지 말고요. 딱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닮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면 참 교회에서 뭐 문제 일어날 게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 있으면 쏙 품어주고 어떤 일이 있으면 다 격려해주고 뭐든지 내가 담담해주고 뭐든지 내가 그 부분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이건 너 먹었냐? 그랬을 때 아담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딱 나오면서 더 이상 이 하와 탓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와 때문에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내는 항상 뭐든지 잘 줬습니다. 사과도 주고 배도 주고 하나님 그래서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이거 내 아내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항상 받아 먹으면서 그 선악과는 어찌 아내를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하죠? 늘 이렇게 밥 잘 받아 먹으시면서 불리하면 그냥 아내한테 그냥 막 공격하실 때가 있죠. 모든 걸 다 받아 먹으십시오. 밥도 받아 먹고 욕도 받아 먹고 그래 사십시오. 그래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다 아십니다. 야, 참 좋다.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저렇게 품고 헌신하고 모든 약점도 저렇게 다 안고 가는구나. 참 저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그러면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허물을 덜추어내는 가정은 찢어질 수밖에 없고 늘 서로 미워하며 서로 원망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고 문제를 감싸주고 남편 된 가장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담담하고 책임을 져버리면 그 가정은 항상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탓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담담하고 포용하고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그 죄로 형벌을 받아 죽는 것 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선과 악을 아는 지혜는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혜는 가지지 말아야 할 지혜로서 결국은 그 지혜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단과 같이 멸망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 외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이 영적인 삶에서 육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거든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와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